예,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땅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은 사모님께 굉장히 이렇게 다정다감하신 분입니다. 물론 경상도 분이 아니고 충청도 분인데 제가 이제 동경에서 사모님과 목사님을 이렇게 같이 만나서 너무 이렇게 보기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사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사모님 친구분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저기 정 목사님 병원에 한번 데려가야겠다. 그 나이 돼가지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그건 정상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많은 남녀들이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정략 결혼이 아닌 이상은 모두가 결혼을 하면서 이 마음이 정말 죽을 때까지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 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혼을 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결혼을 하실 때 가졌던 그 마음과 그 사랑이 식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혹은 아이를 키우고 살기 때문에 바빠서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부로서 결혼을 하면서 가졌던 그 사랑의 마음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것을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처음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좀 이상한 거야. 이렇게 보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의 삶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도 나타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요한계시록을 받아보는 그 시점에서 약 40년 이상의 전통을 가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상숭배의 그 문화가 만연되어 있는 그 가운데서 물들지 않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하고 또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도시에 살고 있는 그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그 자체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엄청난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이것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딪히고 또 부딪히면서 그들은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악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칭 사도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밝힐 정도로 그들은 복음의 신앙에 바로 서 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에베소 교회의 좋은 면들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난 다음에 에베소 교회에 가지고 있는 책망할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우리 한국어 성경은 너의 첫사랑을 이렇게 버렸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어 성경에서는 너는 처음 사랑을 떠나버리고 말았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헬라 성경을 우리가 이 여자적으로 번역하면 이 여자적으로 되어 있는데 여자적입니다. 이 말은 글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은 너는 나의 처음 사랑을 떠났다라고 우리가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너의 처음 사랑이란 것은
과연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처음 교회 나올 때 그때 그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제 교회 처음 나와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 정말로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사람은 사실 소수입니다. 물론 이제 어떤 사람들은 교회 처음 나갔는데 정말 찬양하는 가운데 혹은 설교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정말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믿음의 가운데 서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교회 나오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느 날 갑자기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그 같은 것들이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교회에 나왔을 그때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을 때,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았을 때, 그때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에 나오고 있고 또 헌금을 드리고 있고 봉사를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결코 주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자기 만족을 위해서 교회를 다녔을 뿐입니다. 이처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억지로 끌려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차라리 밖에 나가 노는 게 좋은데 교회 나와서 할 수 없이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에 앉자마자 취침 모드에 들어가지고 푹 한숨 자고 일어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아니 왜 이렇게 자냐고 하니까 교회 오니까 신약과 구약을 줘가지고 약에 취해가지고 잡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정말 교회 나오기 싫은데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남편이나 아내 때문에 할 수 없이 자리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회사 상사가 이 교회 나오기 때문에 교회 나오라고 해가지고 그 사회적인 그런 관계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돈을 쓰는 것은 아낌없이 쓰는데 교회에서 헌금한다 그러면 막 아까운 거예요. 막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안 믿는 사람하고 이렇게 사귀면은 좀 이렇게 막 뭔가 세련된 느낌을 갖는데 이 예수 믿는 사람하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면 막 뭔가 좀 촌스러워요. 좀 이렇게 시대에 늘 뒤처진 그런 얘기만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딱 이렇게 만나기 싫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이제까지는 교회 나오는 거 그렇게 싫었는데 정말 교회 나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기뻤다는 겁니다. 또 이전에는 헌금하면 막 손이 벌벌 떨렸는데 이제는 정말로 자기가 없어서 못 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또 이전에는 굉장히 촌스럽게 보이던 그 크리스찬들이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아름다운 교제를 해나가는 것 같은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예배에 참석한 느낌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또 주일이구나. 이런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또 헌금을 꼭 드려야 돼 하면서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적당히 이렇게 그 헌금을 하는 척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크리스천 교제도 그냥 형식적으로만 하고 맙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마치 남녀가 만나 결혼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주님의 은혜를 알고 기뻐하며 주님을 위해 살았던 그 마음, 그 사랑을 떠난 것을 우리 주님은 책망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믿음은 해가 갈수록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작년보다
지금 나의 이 믿음은 어떤 모습인가? 5년 전보다 10년 전보다 나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는가를 자신의 모습들을 점검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처음 알았을 때 가졌던 그 마음과 그 사랑, 그보다 우리는 더 큰 사랑으로 그 사랑을 성숙시켜 나가야 되고 더 큰 마음으로 우리는 나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처음 가졌던 그 마음과 그 사랑마저도 다 잃어버린 상태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 경고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5절은 명령어가 3개 있습니다. 3개. 이 명령어가 3개인데 한 가지 뭐냐면 생각하라. 두 번째는 회개하라. 세 번째는 가지라. 근데 이제 한국어나 일본어의 그 언어상 맨 마지막에 나오는 단어만 명령어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어 성경이나 헬라 성경을 보게 되면 명령어가 무엇인가를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헬라 성경을 다시금 여차적으로 번역을 하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그리고 회개하라. 그리고 처음 행위를 하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갈 것이다. 그리고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것이 이 원어로 번역된 건데 제가 이제 일본어 성경하고 우리 한국어 성경은 우리 한국어와 일본어 어법상 이렇게 그러므로를 먼저 넣었는데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 생각하라가 먼저 나와 있습니다. 생각하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그래서 이 생각하라 하는 것에 굉장히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 가졌던 그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확인을 하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나의 이 처음 사랑이 상실되어졌는지를 자신의 그 모습을 보며 찾아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순간의 그 사랑 때문에 주님에 대한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을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을 때 가졌던 그 주님을 향한 마음,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잃어버렸을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진로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잃어버렸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부모일 수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목회자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런저런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잃어버렸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뒷걸음치게 만든 그 원인을 반드시 찾아내라고 주님은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냥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이제부터 새로운 출발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해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문제를 찾지 않으면 다시금 우리가 일을 진행해 나가는 가운데 똑같은 문제 때문에 넘어지고 똑같은 문제 때문에 실패하고 똑같은 문제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내기 위해서 내가 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가, 내가 왜 처음 사랑과 떠났는가를 우리는 찾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신앙이 다시금 뒷걸음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내 신앙이 떨어진 것을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우리는 이 회개하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말의 무게를 여러분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 이곳저곳에서 회개하라는 말씀이 나오니까 우리는 그렇게 크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하라는 말은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라는 그 같은 뜻이 아닙니다. 이 회개하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이 메타노에라는 말인데 이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영어로 보면 repent하고 convert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회개라는 말로 이렇게 많이 번역되는데 이 convert라는 이 단어가 이 동사인데 이것이 명사가 될 때 conversion이라고 얘기할 때 그 뜻이 개종이 됩니다. 개종. 그러니까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다가 다른 종교로 바꾸는 것.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이것이 바로 개종입니다. 바로 이 회개하라는 이 말은 개종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너희가 회개하라는 이 말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에베소 시민들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란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크리스찬인데 그 크리스찬을 향하여 너희는 회개하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다시금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냥 억지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저희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착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건 잘한 거예요. 그건 잘하는 거지만 내가 나를 향한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 이것은 나를 배신한 것과 같은 것이다. 나를 떠난 것과 같은 것이다. 나를 믿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생각하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버리고 떠난 것은 내가 다시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동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메타노에오, 이 단어는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군사적인 용어로서 이제 전쟁이 있어서 A라는 나라가 이겨서 B라는 나라를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A라는 나라가 B 나라로 들어갈 때 왕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이 그 전쟁에서 진 이 나라의 사람들은 딱 두 가지밖에 길이 없습니다. 한 가지는 A 나라의 왕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냥 왕을 인정하지 않고 죽는 것. 이 둘 중밖에 선택할 길이 없습니다. 근데 이 메타노에오라는 말은 뭐냐면 새로운 왕의 주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다시금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냐면은 왜 처음 사랑을 떠났냐면은 그것은 자신이 왕이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이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실패한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내 인생의 왕이기 때문에 실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한 것, 그것 역시도 나의 노력, 나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환경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었지 나의 노력, 나의 수고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인생의 주인이 다시금 되면서 내가 하나님과 조금씩 떠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떠났다 그러면 언제 떠났는지 또 왜 떠났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조금씩 떠나다 보니까 우리가 언제 떠났는지를 모르고 또 어느 시점에 그것이 계기가 되어 떠난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찾아내야 됩니다. 생각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주님을 떠난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왜 주님의 사랑과 떠났는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찾아내고 우리가 주님께 다시금 돌아오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 행위를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 주를 위해 살았던 그 삶을 그대로 다시금 살아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 수준이 이 정도 수준이라 그러면 여기를 계속 지키라는 말이 아닙니다. 최소한 그 정도로 돌아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이제 은혜에서 떨어졌다가 다시금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에서 돌아오려고 할 때 그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막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그 옛날에 가졌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로 노력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로 돌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가 은혜 받았던 그 기도원을 막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찬양을 하고 또 작정 기도를 하는데 그 옛날 그 은혜가 다시 임하냐면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처음 은혜 받았을 때는 정말 모든 것이 막 아주 쉽게 모든 것이 되었는데 한번 은혜를 읽고 나니까 다시금 돌아오려도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아주 막 괴롭히다가 이제 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그 전에 하나님 은혜를 처음 받았을 때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었던 것이 나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막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합니다. 또 막 열심히 집회도 참석하고 기도원도 가보고 금식 기도도 하고 그렇지만 은혜가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께서 나를 만들어 주십시오. 첫사랑으로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의 힘을 더 쓰면 쓸수록 더 내 자신이 힘들어집니다. 다시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빨리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메타노예요. 회개하는 이 말은 바로 우리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규정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우리가 내버렸던 우리의 잘못을 주님께 고백하면서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다시금 처음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처음 행위로 우리는 다시금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의 출발점이 되어서 그것을 계기로 더 성숙해지고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귀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생각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처음 행위를 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은 내가 내게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촛대는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로서의 그런 본질과 교회로서의 역할을 거두어 가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유럽이나 미국의 그 큰 교회들이 지금 이제 도서관으로 사용되거나 혹은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또 어떤 교회 건물은 이 나이트클럽으로도 사용되고 있고, 또 어떤 교회 건물은 이 이슬람의 그 모스크로 이렇게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이 교회 건물 자체는, 이 중요한 것은 교회 건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모이기 위해서 건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가 이 흩어짐으로써 그 건물을 유지할 수 없게 되어서 그 교회 건물이 어떤 경우에는 박물관으로, 어떤 경우에는 나이트클럽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이슬람 사원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교회 건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구약에서는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회파되었습니다. 또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 헤롯 그 성전이 이 로마의 티투스 황제에 의해서 또 회파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 자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의 오심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성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이 담고 있는 의미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교회 건물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신앙 공동체가 함께 모인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이 저렇게 했다, 여기에 가슴 아파할 게 아니라 그 공동체가 해산되고 말았다는 것, 이것을 보고 우리는 마음이 아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가 적용을 시키면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의 그런 본질과 역할들을 주님이 거두어 가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을 듣는 순간 좀 뭐가 모순이 되다라고 느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결코 우리의 구원은 그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흔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촛대를 옮긴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의 그런 본질과 역할들을 다 거두어 가신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또 회개하지 않고 처음 행위를 가지지 않는 것은 회개하지 않는 삶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자신의 왕으로 모시지 않은 삶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한다 그러면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는 처음 행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몇 년 되었습니까? 몇 년이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를 우리는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목사가 되었어도 내 인생의 왕이 내 자신이라고 그러면 그것은 신앙이 없는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주님은 얘기하십니다. 회개하라.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목사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에 우리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우리 주님을 왕으로 세우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던 것도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 자신이 왕이었고 이 세상이 왕이었고 나의 다른 것이 왕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처음 사랑으로 회복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처음 행위를 행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또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의 씨앗이 되어서 우리가 더욱더 성숙되어지고 성장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또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는 또한 부부 안에서도 우리가 처음 사랑이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성도들 간의 그런 교제도 처음 사랑을 가지고 서로 섬기고 서로 더 깊은 그와 같은 그런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인간적인 노력과 인간적인 어떤 수고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늘 승리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욱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또한 아름다운 가정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